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 불가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과 같은 이런 잡신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자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이 전지, 전능, 천지창조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더 잘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방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유일하시고 선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각자 고백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저울질하는 것, 재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물을 아무리 과학이 지금 발달하고 해도 바닷물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다나 강이나 다 그냥 빼고 바닷물이라고 칩시다. 근데 바닷물이 어느 정도 그 양이 되는지 알 수, 몇 톤, 몇만 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학이 됩니다.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청량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조금 프로테인 안에서 오차 범위안에서 이게 가능하게끔 한다 할지라도 청량 불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육지 이 수평선, 지선하고 이게 같은 경계에서 땅과 바다의 깊이를 하면은 바다가 제일 깊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약 대략 한 11,000km, 11,000km 된답니다. 바다가 깊을까요? 혹시 산이 높을까요? 뭐가 더 높고 깊고 어느 게 바다냐 산이냐 어느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지금 높거나 깊다고 생각할까요? 되게 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11,000km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이게 약 한 9,000m밖에 안 됩니다. 8,800, 8,900 이렇게 한 9,0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바다는 약 몇 메다 정도 되어 있어요? 약 한 3,000m 정도, 2,000에서 3,000 가까이가 되어 있습니다. 2,000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넓을까요? 바다가 넓을까요? 육지가 넓을 것 같아요? 육지보다는 바다가 약 한 2배 반이 더 넓습니다. 바다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지구상 지구본을 봐도 태평양이나 대서양하고 다 보면은 바다가 훨씬 큽니다. 어디가 6배주라 해봐야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대양이 5개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바다가 훨씬 차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이 지구의 둘레가 대충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약 4만 킬로 됩니다. 말 4만 킬로지. 빙 둘러서 4만 킬로 제가 계산 한번 해보려다가 3.1 차이가 이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 인터넷 찾아서 나올 건데 한번 해보려 하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런 지구 하나가 우리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그런 행성들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람이 삽니다. 지구에만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올해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스테리와 같은 이런 것들이 쉽게 하면 모든 이제 뭐 쉽게 하면 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시대가 바로 올 한 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올 한 해 이런 모든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모든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외계인이 지구에 들어와서 지금 갇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이게 카드라일 수도 있는데 카드라가 아니라 약간 신빙성이 있을 만한 일들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존속하지만은 늘 염려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어디에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지구에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체를 지구에만 두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또 통해서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랬는데 그 중간에 사람들이 어디서 났을까? 아담과 하와만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속사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흐름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질한 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건데 뭐 그냥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신앙으로 강요하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하면은 뭐 다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 의무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할 때는 다른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UFO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잠깐 UFO를 보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딥스라고 하는 얘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상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될 겁니다. 올해 뭐 거의 100% 될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많은 것들이 거의 공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참 많이 놀라게 될 것들이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두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분명하게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수순이 밟아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지구가 이곳에 이제 생명체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뭐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조금 양념적으로 외계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짝 했습니다만 성경과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창조했다는 것을 약간 다른 표현으로 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이거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커야 바닷물을 한 손에 담아서 정리할 거예요. 아니면은 세 손을 뭐 이렇게 3번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왜?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뼈만을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재고 또 무게를 달 때에 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옛날에 저희 어릴 때 보면은 그만한 이게 종 비슷하게 생긴 거 이런 걸 가지고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들면은 한 1kg나 나가려나? 1kg도 잘 나갈 수도 있고 한 1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래 요만한 막대기 한 요 정도 되는 막대기 가지고 이게 표식 쪽쪽 해놨어요. 그래 머리가 끝에 보니까
돌이 걸게끔 되지만 이것을 걸어서 무게를 따를 때 옮겨가지고 우리 저울 몇 킬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거의 뭐 집집마다 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있어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추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고 했다 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18절 이후로 보면은 잡신과 이제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31절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면 더 좋은데 내용을 다루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17절까지만 하는데, 근데 12절은 창조입니다. 근데 13절을 딱 보게 되면은 좀 우리가 뭐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짐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3절은 딱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는데 그 내용 14절에서 17절까지를 쭉 내려가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니까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지도하고 누가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누가 청량했느냐? 이게 오늘 여기서 이제 지도라는 단어가 청량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영을 누가 어떻게 부리고 다스리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뭘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질문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신이 있더냐? 네가 한번 있으면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제 1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그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뭐 하신 거예요? 인생을 구원에 만년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도하고 할 수 있는 다른 신들도 없고 사람도 이 인생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레바논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면서 뭐를 이야기해요?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 관심의 초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그 성전에 향해 밤낮 죄악을 쉬지 않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최초부터 세말까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조성되면서부터 시작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눈길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촛불이 꺼져가는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지켜본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략과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인간에게서 도움을 받고 다른 신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 인생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지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너희가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어떤 길을 예비하라고?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돋았어. 이 평지가 되도록, 언덕도 깎아서 평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이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의 시온의 대로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닦아야 돼요? 묵은 것은 갈아엎고요.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구속의 길을 하나님 준비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밭은 누가 닦아야 돼요? 우리가 닦아야 돼요. 내 죄값 치렀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도 죄도 지어도 이제는 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지금까지 지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죄값을 다시 또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그런 길에 서지 말고,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어떤 길에 서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의미들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등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등 기름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을 맞이할 등불의 기름, 등불을 밝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어디가 살 수 있고 이 순간에 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가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서 믿음의 기름을 대신 부어주고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상급만 달라질 뿐이지 그 믿음의 기름은요, 각자 그 개인이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등불을 밝힐 그 믿음의 기름이 풍성하게 준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지만 44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면서 함께 한 자가 없이 오직 홀로 하나님 혼자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명철과 모략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나 이런 데도 여러 군데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언급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 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7절까지의 내용은 일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뭐 만들어 와서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마음에 드네 안 되네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안에, 생각 안에, 말씀 안에 모든 계획도가, 설계도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때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모략과 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명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물을 길어내듯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길어낼까요? 어떻게 그 우물에 있는 우물은 두레방으로 퍼서 올리면 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걸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것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그 안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47편에서는 5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그럴까요? 이를 청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잖아요. 전지하심이 있고 능력이 많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서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게 우리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혼자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그 창조 세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온 우주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또 느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새롭게 올 한 해에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좀 질문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또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번 질문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이 삶을 왜 다시 한 번 더 하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 분명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가 구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제는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관심을 끄는 그런 주의 언어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에게 열방이 뭐예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통 안에 있는 통의 한 방울 뭐예요? 물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을 무엇처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지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잖아요. 우리가 흙이라고 돌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눈송이를 조그마한 눈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돼? 뭐가 없어지지만은 눈이 2개, 3개 모여서 주먹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리게 되면 우리가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듯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과학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통 안에는 물과 한 방울이 모여서 통 안에는 한 통에 물이 담겨있다. 물이다. 지금 바다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흘러가가지고 큰 바다를 이루잖아요. 그럼 강과 바다는 어떻게 분리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냥 기술적으로 뭐를 말합니까? 짠물과 소금의 농도를 가지고 바다다, 강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소금물이 나는 육지에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바다예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다를 구분하고 강물을 구분하듯이 말하는 것은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짙으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바다다, 강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물의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산소 하나, 이 수소, 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물이 되었어요. 하늘의 공창과 땅에 이 물로 나뉘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로 물로 그냥 그대로 자체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뒤다 보니까 H2O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에다가 공기 2방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분자가 모여서 이런 것들이 결정체를 이루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못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못해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두고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행할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런 죄의 이 결과로 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열방이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를 되게끔 너희들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성령시대라고 말하는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삽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중재자로서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의 반열에 세워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서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거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실패했다고 말할까요? 거의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천국 가는 길만 새롭게 열렸을 뿐이지 첫 번째 이스라엘이나 장자나 두 번째 야곱이 그 복을 받은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것 없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은 제사장 직분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겸비해야 될 것들이 바로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따라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재림의 주를 예비하도록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지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세대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은 믿음의 길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구원의 이 대로를, 시원의 대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만들고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럼 절반의 실패는 복구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앞에도 한번 질문 드렸지만 이런 천지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수족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세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몸의 질병을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그냥 둘까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일수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그냥 가만두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함으로 전능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전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에스겔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불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과 33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누가 지도했으며 할 때 이 표현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모든 섭리들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불공평의 이 하소연이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그들이 입술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이방인들처럼 지금에서 죄악의 자리에 넘기기도 하고 인생 죄책감 맡기기로 두드려 패는 데도 불구하고 안 맞을 줄 있었는데 왜 맞게 한다고 떼드리려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배역한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18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다르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잘 관리하고 우리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영원한 진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뒤엄뒤엄 하나님 그 가신 믿음의 길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절묘절묘 울며 불며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울며 불며 절거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낙심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런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불평이 올해는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공평하고 정말 은롭고 다정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선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